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12장까지 어떤 것들을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항복시키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애굽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드디어 400년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 새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엄청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무기에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노예로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왔던 이들에게 있어서 무기를 들고 누군가와 싸운다는 것은 아마 배워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그 광야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전혀 전쟁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면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지금 애굽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혼비백산한 상태였고 심지어 그들의 물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은과 금과 폐물들을 주면서 빨리 이곳에서 나가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애굽은 너무나 혼비백산한 상태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할 마음이나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14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로 도망간 것을 알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막다른 길임을 바로가 알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죠.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보내었을까?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왜 포기하였을까?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자 군대를 보내게 되죠. 하지만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예로서의 어떤 아직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길에 가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바꾸게 하신 것입니까? 앞서 읽었던 4절 말씀에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즉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철저하게 부수는 것임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이를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굽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그들의 연약한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뀌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것들을, 즉 애굽을 다시금 섬기게 될 것들을 결정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지만 노예로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노예의식은 쉽게 바뀔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그 길을 피해서 갔지만, 그러나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들이 언제까지 전쟁을 하지 않고 도망치듯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애굽에 대한 두려움, 그 전쟁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해결해야만 그 이후에 그 가나안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완벽하게 신뢰해야만 그들이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르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왜 우리를 이곳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죠. 12절 말씀에는 우리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라고 지금 그들의 노예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 마른 땅을 밟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에 모세가 다시금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바다가 합쳐지며 애굽의 온 군대를 물에 수장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 광경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였던 그들의 전 주인이었던 애굽의 온 군대가 물이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부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돌아왔던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금 홍해바다에서 그들의 전 주인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깊이가 더더욱 깊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현실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얕은 믿음에 있고 누구는 더 깊은 믿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깊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수차례 또다시 쓰러집니다. 하지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날마다 변화해가는 것이죠.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그 지식과 믿음이 더 굳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믿음의 깊이를 통하여서 이 세상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당당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는 우리가 아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갈 때입니다. 바르게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군사가 되고 예배의 군사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의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저 우리 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는 그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또한 현실의 벽 앞에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도 능히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홍해바다의 승리로 그 기적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